설교 주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본문 주석을 읽고 뜻을 잘 파악하라. 원포인트 설교를 하라. 한 가지 주제를 잡아서 그걸 향해 달려가라. 알기 쉬운 설교하라. 4학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설교. 재미있는 설교를 하라. 졸지 않게 하라. 또 감동적 설교를 하라. 좋은 예화나 간증을 통해 감동을 주라. 삶에 적용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제시해 주라. 그리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라. 낮 예배는 특별히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결론을 전도해 두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라. 아버지 같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그리고 설교를 길지 않게 하라. 이번 주 본문은 변화산 사건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용모가 변화가 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결세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졸다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산으로 우리 같이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죠. 예수님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신 내용입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베드로는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 함께 살자고 제안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하십니다. 은혜를 체험한 후 제자들이 할 일은 세상의 죄와 짐을 지고 내가 죽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제자들이 할 일이죠. 이 사순절에 기도로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하자 하는 것이 이번 주 설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설교를 한 편 작성을 했고 또 작년인가 제가 설교한 변화산 사건에 대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몇 분의 설교를 실었어요. 제목은 변화산을 체험한 이후 그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마을에 가면 마을 한복판에 교회가 있습니다. 유명 대학을 가봐도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유명한 대학들, 노벨상 후보를 많이 배출한 시카고, 또 하버드, MIT, 영국의 옥스퍼드, 에딘버러 이런 대학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당을 중심으로 작은 칼리지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교회당을 바라보는 곳에 도서관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당의 높은 종탑보다 결코 도서관이 높이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도서관을 높이 세우지 못하는 대신 지하로 도서관을 넣어서 건축을 한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교회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을 돌렸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았기 때문에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1등을 한 가구치 다이로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인데 시험만 치면 항상 1등이에요. 그런데 졸업반 때 병이 들어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이제는 다이로가 1등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2등을 하는 영국 사람이 1등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 졸업시험을 치를 때 다이로가 또 1등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졸업식장에서 1등 상을 받은 다이로가 이렇게 연설합니다. 이 상은 사실 부끄러운 상입니다. 저는 공부는 1등 했지만 여러분 앞에 자랑스러운 사람은 아닙니다. 2등을 했던 영국의 스미스 씨가 내가 병원에 있을 때 강의록을 다 기록해서 병원에 있는 내게 갖다 주어서 나는 병상에 누워 공부를 해서 1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은 스미스입니다.
나의 1등을 시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하도록 만들어준 위대한 사람 스미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감동을 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학교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1등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씀을 배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은혜 받은 이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산상변모주일이고 이번 수요일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2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고 죽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을 셋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랐다. 복음서 가운데서도 누가복음은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 주님과 제자들이 산을 오른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기도의 동산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제자들 중 누구도 예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제자들은 무언가를 얻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모두 선생님을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헤롯 손에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능력을 베푼 선지자 엘리야가 이 땅에 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거기서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고난당하고 죽어야 된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테니 너희들을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깜짝 놀라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왕좌에 앉으면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기는커녕 고난받았고 죽어야 한다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씀에서 말합니다. 선생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야단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나를 이해할 수 있구나 생각하시고 헬몬산으로 올라가셨다. 여기 헬몬산이라고 하도 다른 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산 아래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세 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가자 하시고 산 아래에 머물게 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깊이 기도하시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신령한 은혜의 체험은 깊은 기도를 통해 받죠. 신령 성령 충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도 기도하다가 받게 됩니다. 특별히 산 꼭대기에서 세상 잡념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게 될 때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 충만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향해 올라가는데 이는 성도들의 기도다. 송장 냄새와 같은 인간의 냄새, 죄악의 냄새, 악취를 제거하시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죄악의 냄새, 인간 냄새가 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함께 하신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는 장소에 갔다가 놀라운 체험을 한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신비한 산위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거룩한 꿈을 간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꿈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어려움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 어떻게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느냐?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거룩한 경험을 통과할 때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경험을 한번 해서 체험적 신앙이 되면 열심을 내고 헌신하며 희생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명한 체험이 없는 신앙인은 변화가 별로 일어나지 않죠. 거룩한 체험, 산위의 경험을 사모하십시오. 변화가 되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과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읽어도 되지만 거룩하고 신비한 신앙 체험을 할 때 확실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뜨겁게 기도함으로 얻어지는 특별한 기도의 즐거움을 주기를 축복합니다. 성격이 변하고 말할 수 없는 환희와 자신감을 회복하는 특별한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변화신 체험은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는 기회를 주었죠.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가장 잘 말한 핵심 구절이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성경은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별세는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별세하신다고 표현합니다. 별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죽음을 높인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별세라는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을 떠나는 별세, 죽었을 때 하는 말이죠. 또 하나는 다른 세상으로 간다. 이것을 헬라어로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엑소도스는 출애굽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뜻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별세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혼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듯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을 죽음의 세계에서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이끌고 넘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선지자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별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모세와 10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죽지 않고 다시 사는 별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별세고 부활하는 것은 다른 세상의 별세입니다. 그래서 별세라는 말 속에 죽고 사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별세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별세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죽지만 다시 사는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별세를 말씀할 때 누구와 말합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구약에서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를 말해요. 선지자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별세를 말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성경을 왜 기록했냐?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기록했죠. 이게 한자가 더 들어갔네. 근데 그것으로는 안 되고 성경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기록된 거예요. 내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고 이중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장로님 부인이면서 권사된 지 20년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목사님을 괴롭히며 10명이나 쫓아냈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처음에는 좋다고 모셔왔는데 나중에는 마음에 안 들다고 쫓아내요. 또 새로 목사를 모시는데 1년 조금 넘으면 마음에 안 맞아요. 그래서 하루는 권사님이 서울에 있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목사님 설교 은혜가 안 된다. 그때 딸이 말합니다. 엄마, 제가 책 한 권 보내드릴 테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중표 목사님의 책 나는 매일 죽는다는 책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이 책 읽으면 해결이 됩니다. 이 권사님이 그 책을 읽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20년 권사 예수 잘못 믿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별세한 것처럼 나도 죽어야 별세를 해야 될, 나도 죽어서 별세해야 될 것을 목사님한테 은혜 못 받는다고 불평하고 내쫓았다.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은혜고 내가 죽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별세해야 돼. 예수님처럼 내가 별세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죽어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권사님이 그 책을 읽고 은혜 받아 통곡을 하면서 이중표 목사님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 싶다고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딸이 이중표 목사님 교회, 한신교회에 나왔던 딸이죠. 여종이 내가 죽어야 한다. 죽을 사람은 나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생을 다시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더라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은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결세,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별세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와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져라. 그래야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내가 죽어질 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바꾸어집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 예배 잘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면 여기가 천국이 되죠. 세상의 복잡한 문제 다 잊어버립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살고 싶습니다. 여기 살고 싶습니다. 여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예배가 끝났지만 가기 싫고 지체들과 어울립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빨리 가고 싶어요. 밥 먹고 가라고 붙잡아도 축도만 꺼내면 불이 나게 도망갑니다. 따분하고 지루하고 졸리기만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은 다릅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 다릅니다. 처음엔 억지로 끌려와 예배 시간에 졸기만 하다가 예배 중에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뵈면 그 얼굴에 주님의 영광이 반사되어 빛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고 행복이 넘치게 되고 소망이 넘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핍박 때문에 고향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꿋꿋하게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서신 속에서 자신이 변화선에서 경험한 천국에 대해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천국의 영광을 바로 이 변화선을 체험했습니다. 바로 그 영광과 부활의 아름다움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용기를 잃지 말라고 권면하며 자기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경험을 통해 제자들은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 별세,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 혼자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도 있지만 나와 함께 있는 아내와 자식과 내 남편, 회사, 민족, 이웃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사는 일이 바로 별세의 은혜입니다. 예배당에서만 살고 부흥에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은혜를 받았으면 죄악된 세상에 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당과 같이 맑은 물소리와 새소리라는 한적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죄 많은 세상에 파묻혀 죄악과 더불어 싸우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불교의 불당처럼 맑은 샘물 나는 소리나
새소리 들으며 한적한 곳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이 죄 많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을 해야지, 여기가 좋사오니 예배당에만 들어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황홀경에 빠진 제자들에게 산 아래로 내려가자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산 위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황홀한 곳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고 귀중한 체험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경험은 깊은 곳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산 아래로 내려가 저들을 고통을 나누며 구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산 아래로 내려가자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가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싸움과 저주와 절망이 있는 고통이 있는 세계로 주님은 내려가자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흑암의 세상에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변화무쌍한 고통의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가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슬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은 사명을 위해 제자들에게 별세의 모습과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858년 독일에 유학하던 영국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국에서 목사님으로 있는 주의 종의 딸이었지만 이름뿐인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독일로 유학과 마음대로 살고 주님께 오지도 않고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하루는 친구의 초청을 받아 친구의 별장에 갔더니 굉장히 큰 별장인데 복도에 그림이 한 폭 걸려 있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유명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으로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서 가시면을 쓰고 채찍에 맞고 모욕과 침배침당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을 보니 그 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고난받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그녀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성령이 마음속에 화살처럼 임하여 꼭 부러집니다.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헌신하며 결심을 한 한 편의 찬송시를 적었는데 찬송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위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영광 보자 떠나서 그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러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정학진 목사님의 축복과 사명이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모아메아병을 앓고 있는 15세 소녀의 투병기를 지켜보다 울었다. 문득 건강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다. 사명임을 깨닫는다.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교회 서너 명 교인이 전부인 셋방교회에서 월세 내는 나를 두려워하는 미자립교회가 있는 한 더 이상 예쁜 건물은 축복이 아니다. 부담이다. 사명이다. 뼈까지 달라붙은 쇠꼬챙이 같은 마른 몸을 하고 목마른 눈초리로 쳐다보는 아프리카 검은 대륙의 저 어린 것들이 있는 한 하루 세 끼 따박따박 먹는 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다. 부끄러움이다.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할 일이 아니다. 잘 먹게 되어 죄송하다고, 우리만 잘 먹는 게 못내 죄송하다고, 내가 가진 걸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한평생 한 번도 설교 요청을 받아보지 못하고 부흥회 한 번 해보지 못한 동역자가 있는 한 더 이상 부흥회를 인도한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다. 두려움이다. 빚을 지고 살아왔다. 이 빚을 갚기 위해 뼈를 깎아 보석을 만들고 훈련과 성실로 영혼을 맑게 행보해야 한다. 사랑하는 이를 꼭 가슴 아파 울고 있는 교우가 있는 한 더 이상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복이 아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칭찬거리 많다고 자랑할 게 아니다. 입 다물고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일이다. 내가 영광과 은혜 속에 있어 감사하고 그것을 지속하고 싶은 욕망이 산 그럼 나아가 문제 많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떠야 합니다. 고난의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산을 오르신 것은 제자들과 함께 영광을 경험하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442장 찬송 3절이 바로 그런 가사지요. 밤 깊도록 성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지금부터 100년 전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미국 선교부에서 한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 부부는 충남 공주를 선교 기반으로 해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공주에서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한국의 광복을 기원하며 한국식 이름으로 우광복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와 로저라는 두 딸을 낳았습니다. 1906년 논산지방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다가 비를 피하기 위해 상역관에서 잠시 쉬었는데 바로 전날 장티푸스 환자로 죽은 사람을 장례하고 장례용 굴 보관해 두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장티푸스에 감염되어 세상을 떠납니다. 졸지에 선교사님 부인은 과부가 되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2년 후에 선교사님 부인이 자녀를 데리고 다시 한국인 공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죽은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공주에 큰 교회를 세우는데 기여를 했고 47년간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딸이 풍토병에 걸려 죽었는데 우광복 여동생 올리브는 11살에 죽어 공주 땅 영면 동산에 묻힙니다. 광복은 공주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로부터 중학교까지 나오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나옵니다. 그때가 일국제 식민지 통치에 해방되어 하지 장군이 군정관으로 한국을 진탁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영어와 한국말을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선교사 아들 우광복이었습니다. 우광복이 하지 참모가 되어 한국 정부 수립에 관여합니다. 그때 하지가 우광복에게 자네가 한국 사정을 잘 아니 한국 사람을 한국을 이끌 만한 인재 50명을 추천해달라고 말합니다. 우광복은 어머니와 상의한 후에 어머니가 추천해주는 50명을 하지 장군에게 소개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중 48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 수립될 때 요소요소에 기독교인이 들어가 나라를 세웁니다. 특별히 문교부 장관의 기독교인이 임명되어 미신타파를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기독교인 되어 군대 안에 군목제도를 두어서 한국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헌국회 국회의원 모두가 거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재헌국회 속기록 첫 장을 열면 기도로 국회를 개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48년 이승만은 이은영 목사에게 기도로 국회를 열 것을 주문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주의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알아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텐데 이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 있게 하심을 주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호의 날을 우리 시간에 갖게 하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저희 계신 것으로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이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속히 오르기를 기도합니다. 이때는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5%가 안 되는 때였습니다. 근데 윌리엄 사모님이 추천해준 50명의 기독인들이 각 분야에 들어가 영향을 미친 결과 10년 만에 500만이 되고 20년 만에 1000만 성도가 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미 군정 시절 우광복이 추천한 50명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광복에게 누가 추천을 했습니까? 바로 우광복의 어머니 이영만리 타국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딸을 잃어버리는데도 한국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미라에 대해진 사모님 때문에 우광복은 1994년 87 예의로 소천하는데 11살에 죽은 내 동생 올리브가 묻혀있는 공주 영면산 내 동생 곁에 나를 묻어달라고 유언합니다. 한평생 한국에서 풍토병으로 죽은 동생이 가슴속에 살아있었습니다. 지금도 우광복의 묘가 동생 옆에 나란히 있습니다. 이런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해 하나님이 쏘신 내 나라와 민족이 깨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밤깊도록 주님과 기도하며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주님처럼 문제 많은 세상 속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대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시간 변화를 위해 우리는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별세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러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을 체험한 후 수많은 고난을 이기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기도로 은혜를 받고 세상 속에 들어가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을 위해 구원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산 아래로 내려가자. 이거는 작년에 내가 아마 소개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설교 올린 이 내용은 상당히 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압축해가지고 간단하게 줄이면서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설교를 해서 이 산상 변모주일이 은혜로운 주일이 되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내려가자.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되자 하는 메시지가 증거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뭐 이렇게